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거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것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6장에 들어오면 특별히 5장 마지막 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고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6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죄 짓지 않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가서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바로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죠. 누구의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슨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하는 태도는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고. 겸손과 범죄,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 깨어지고 또 어떤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것, 그것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죠. 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죠. 네덜란드와 영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백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백인들은 한 20% 됐다고 그래요. 나머지 80%는 거의 그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흑백이 분리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인들만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과 세계적인 이런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흑인이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나서 흑인들이 80%니까 이 흑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대통령들, 거기 나오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남아공화국의 모습은 옛날에 백인들이 지배할 때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또 늘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결과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경찰은 남아공 전체 경찰이 한 20만 명쯤이 된다면 범죄가 워낙 많으니까 그 보안 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치안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경찰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보안 요원, 시큐리티 요원들이 회사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0만 된다.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죄가 많고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겸손하고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7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팥을 심고 콩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선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내가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온갖 죄와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선을 심고 선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실제의 삶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항상 좋은 것 심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